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이 책으로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치유의 토대를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말씀하는 치유의 토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치유는 속죄의 일부분이다. 믿는 자의 권리이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예수 믿는 자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치유는 속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믿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차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건강을 원하신다. 절대 질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확고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질병에도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틈이 되어서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또 치유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치유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원하시고 질병을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치유에 대해서도 전투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절대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치유에 흐르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 그 영적인 법칙을 알고 적용하면 누구나 치유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이 세 가지 토대가 확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장,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마치 초인종처럼 사용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사람들을 띵동띵동 불러 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병자를 달아내려야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치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데 치유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입증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가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느냐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그들은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눈에 안 보이니까 증명할 수 없는 거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중풍병자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의심했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를 고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치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초인종처럼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도구로 치유를 사용하셨고 그런 다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말로만 하셨나요? 아니지요. 오직 말로만이 아니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입증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따르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따르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치유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치유가 나타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앤드류 오맥 목사님 책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떤 측면을 무시하고 오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죄사함만을 설교하고 있다. 죄사함, 영혼 구원, 영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치유나 형통, 성공, 해방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치유, 형통, 성공 이런 것을 설교하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고 번영신학이라고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그분의 모든 말씀을 확증하시지만 죄사함에 대한 말씀만 전한다면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건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 설교하면 죄사함 받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사함만을 전하기 때문에 거듭나는 사건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전체를 온전하게 전하고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그것을 확증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치유하고 재정적으로 축복하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치유, 형통, 해방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 이 모두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온전히 전할 때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전할 때 거듭나는 역사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것처럼 치유를 전할 때 치유의 역사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 안에 병든 자가 많을까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병든 자가 많습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병든 자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표적 가운데 하나가 믿는 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치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치유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야 낫는다. 기도 많이 하고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면 낫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손을 얹어서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많고 교회가 너무 나약해졌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손을 얹어서 고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병이 낫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법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약속을 믿고 손을 얹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구원을 영적인 구원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거듭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구원만을 전했기 때문에 육체의 치유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치유가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육체의 치유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질병도 고치고 다른 이들의 질병도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는 훈련을 하고 난 다음부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목사님의 안수를 의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받은 분들은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아파도 본인 스스로 손을 얹고 나아버립니다. 모르고 훈련받지 못하면 치유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알게 된 것만큼, 믿는 것만큼 치유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부르셨고 치유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이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선은 나 자신의 병부터 고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믿는 자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손을 얹어야 하는 것은 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래서 치유를 경험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